2000년대 접어들면서 루키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외모지상주의라고 번역할 수 있죠. 루키즘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 사회에 새롭게 등장하죠. 미국의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그 윌리엄 사파이어라고 하는 분이 인종차별, 성차별, 종교차별, 이념차별 이런 것에 이어서 루키즘이라고 하는 이 외모지상주의, 이 외모가 이제는 사람을 차별하는 요소로 강력하게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외적인 용모가 개인 간의 우열을 조장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잣대가 되어가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죠. 그래서 매력적인 외모를 갖게 되면 인간관계, 사회관계 속에서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외모 꾸미기에 사실은 목숨 걸어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요, 이렇게 사사람들이 외모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역설적으로 우리 내면은 부정적인 감정, 불안감, 정신적 공황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을까? 왜냐면요, 외모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상대적이거든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혼자 딱 놓고 보면 괜찮죠? 비웃는 것은 건강에 안 좋아요. 괜찮은데 저를 박보검 옆에 놓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감히 박보검하고 비교한다고? 혼자 놓으면 괜찮다고요. 그런데 좀 잘난 사람 옆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못나 보이죠. 그러니까 이 루키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비교 대상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좀 우월한 사람을 만나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비굴해지고요, 자기보다 조금 낮은 사람과 만나게 되면 우월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땅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 따라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는, 행복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꾸미는 사람이 있고 가꾸는 사람이 있어요. 꾸미는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이 모양을 꾸며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꾸는 사람은 자신만의 내면의 세계를 갖고 갑니다. 단단하게 하죠. 여러분, 우리 음식도 보면 시간이 흐르면 부패하는 음식이 있고요, 발효되는 음식이 있다고요. 우리의 지식도 부패하면 독선이 되지만 발효되면 지혜가 됩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꾸미는 사람, 겉의 모습을 꾸며가는 사람은 점점 부패해서 저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가꾸는 사람은 발효되면서 깊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1절을 보세요.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이 외식이라는 말을 문자적 의미로 보면 배우, 연기하는 배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배우들 아시죠? 배우는 관객 앞에서 다양한 배역을 맡아서 연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우의 연기는 원래 자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각색된 인물의 모습을 연기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 연기하느냐에 따라 그 배우의 실력이 인정되고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배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외식한다, 배우다, 그런 거예요. 이 분야에서는 프로 중에 프로였어요.
그들은 백성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본래의 자신들의 모습과는 상관없는 그냥 율법으로 각색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은 밑에는 무덤이에요. 사람이 죽어 있어요. 그 안엔 시신이 들어 있어서 썩어져 가요. 그런데 겉에를 회칠한다, 하얗게 깨끗하게 단장해 봐야 결국 그거는 무덤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외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지금 연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누룩이라고 비유하세요. 누룩. 이 누룩이 뭔지 아시죠? 누룩이 요즘으로만 그 효모,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우리 말로 누룩, 그렇죠? 우리 말로 누룩이죠. 네. 이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반죽이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오르면서 실상보다 자신을 더 크게 느끼고 의식하게 되죠. 부풀어 오른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그 안은 비어 있다는 거예요. 내면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말 한마디에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디에 있나요? 항상 눈이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밖으로 부풀려요.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죠. 여기서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빵으로 비유한다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아마도 공갈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겉으로는 팡팡하게 불어서 크게 보이지만 속은 텅텅 비어서 한 입 딱 깨물면 부서지고 마는, 여러분 공갈빵 아시죠? 그러니까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외형만 유지하는 모습.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는가? 왜 위선의 삶을 살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2절 보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여기 감추인 것, 이것은요 그냥 덮어둔 거예요. 그리고 숨긴 것, 이것은 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것을 숨기는 거예요. 숨기고 겉으로는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내지만 자신을 부풀리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드러난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일시적으로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너희의 그 속마음을,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겉으로 외식하면서 아닌 것처럼 포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너희들이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시편 139편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앞에서 그동안 우리가 했던 모든 외식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잠시 감춰두고 괜찮은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외식 쓸데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겉모습을 우리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하는 외식하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쓸 것이 아니라
신앙의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내 속사람 나는 얼마나 더 깊어야 되는가, 얼마나 정직한가, 우리의 진짜 모습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외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4절 보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왜 너희들이 외식에 빠지는 줄 아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향한 판단, 여기에 이것이 마치 나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매어 산다고 하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판단, 여기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며 살면 여러분, 우리 삶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앞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게 만드셨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내려놓고 다른 것들을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는 사람들을 올려놓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외식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의 눈에 따라 우리의 삶이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의 내면은 점점 비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요, 이러한 사람들의 관심을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로 전환하십니다. 그러니까 잠깐 보고 말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 아니다. 그 사람들의 평가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보아라. 그래서 5절 보세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상가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채워놓은 이 외식이라고 하는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6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시는도다. 시장에서 참새 5마리를 파는데 두 아사리온에 팔린대요. 이 두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그럼 만일에 우리 하루 일당을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16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싸게 팔리는 물건 중에 하나예요. 더군다나 왜 참새 5마리라 그랬을까요? 보통 한 마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근데 그 당시에 참새는 워낙 작으니까 한 마리씩은 안 팔았다 그래요. 5마리가 한 묶음이에요. 그냥 가장 기본 단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마리, 참새 5마리, 가장 저렴하게 팔리는 가장 하찮은 품목, 그것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까지도 잊지 않으신다. 7절 보세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실 정도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넣으실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새 5마리가 그렇게 그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조차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하나도 세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에 제발 좀 눈 떠라. 이 하나님을 좀 바라보아라 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8절 9절 보세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지금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고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좀 시인해라. 시인한다는 게 뭐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쉬워요. 아니,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교회에서 예수님 부인하는 게 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 이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도 계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땅이 돌아가는 것을 무력하게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스라이팅을 하지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누구인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알아야 되잖아요. 사탄이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에게 사기를 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땅을 포기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삶이 행복할까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온 세상이 두려운 그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은 세상 무서운 줄은 알지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른다면,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는 지혜, 그때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이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어려움이 없을까요? 모든 게 형통할까요? 성경은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래요. 오히려 주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과 불평과 희생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던 사람은 실패하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은 성공했다고요. 자기의 뜻대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치 잡초가 순간적으로 왕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그때는 잠시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말씀과 같이 풀과 같이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잠시 고생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큰 나무처럼 번성하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리며 살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편하게 사실래요? 아니면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실래요? 마지막 12절 보세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요.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해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가서 위기가 있고 그리고 목숨의 위기까지 있지만 그때 염려하지 말래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주님이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CBS에 가서 올폰 녹화를 했는데요. 그때 함께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김동호 목사님이세요. 우리 교회도 오셔서 한번 말씀을 나누셨는데, 김동호 목사님,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런 간증하세요. 그분이 2019년도에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고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내가 잘 받고 오겠다고, 다녀올게요 인사하고, 그리고 병원에 오셨어요. 그리고 침대에 올라서 누워서 이동을 하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그랬대. 하나님 제가 다녀올게요. 수술 잘 마치고 올게요. 그랬는데 그때 그 마음속에,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나도 같이 갈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도 같이 갈 건데. 그때 얼마나 마음속에 힘이 되는지, 그때 받는 수술 그리고 회복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마지막 말이 저의 마음속에 큰 울림이 돼요. 나도 같이 갈 거야. 나도 너랑 같이 갈 거야. 이번 한 주간 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